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사람 사이의 친밀감과 또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 거리가 46cm라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LG 생활 건강이 이것을 이용해서 숨결이 닿는 46cm 거리 내에서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구취를 99.9% 제거하는 페리오 46cm 치약을 2011년에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도 다른 구강용품들과는 다르게 볼 수 없었던 그런 눈금자가 그려져 있는 그런 감각적인 디자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되고 난 후에 6초에 한 개가 팔리는 그렇게 대성공을 거두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것은 46cm가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과연 몇 센티미터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재본다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로 느껴진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 것이고, 또 하나님이 친한 친구와 또 친근한 아빠처럼 이렇게 여겨진다고 하면 그만큼 또 그 거리가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와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결론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10장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속죄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이것을 바르게 알려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자부심과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리적인 논증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드디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만 해도 25번의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본문 말씀에서 이 그러므로는 유독 반가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서 그러므로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구약의 속죄에 관한,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만 나오다가 마지막 13장에 가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좀 지루하고 또 지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들은 있지만은 그러므로가 빠져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큐티를 통해서 내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러므로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없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또 그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될 때 쓰는 그러한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 그러므로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보면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그냥 피를 힘입어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같은 그러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존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담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그 자리에 담력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은혜를 얻었나니. 근데 은혜 대신 담력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텐데, 왜 담력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겠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행하는 의식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촛대에 있는 그 촛불이 계속해서 잘 타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고, 또 새떡을 떡상에 진설하고, 또 이전 것은 다시 내오면 되고, 또 제단의 향이 계속해서 피어오르게 하면 됐습니다. 일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거나 또 성소 안에서 범죄하게 되면은 목숨을 잃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결케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복 밑단에는 방울을 달아서 그 소리가 들리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은 죽은 것이기에 끈을 달아서 제사장을 성소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제사장은 그러니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또 죽음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일에 대비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또 아내와 자녀들이 나의 아내와 자녀로 살아줘서 고마웠다, 그렇게 미리 또 인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이렇게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두려운 일인지를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 공로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과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구약 시대와 같이 예배 드리다가 죽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담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긴장되는 것도 없이 평소에 입던 옷, 또 편안한 운동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과할 정도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너무 쉽고 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우리들이었는데,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또 그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인 우리들이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었습니다.
죄인이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이것은 차단되어 있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길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랏 만지라고 하는 인도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골 가난한 마을에서 살면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험한 산길에서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가면은 어쩌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진과 같이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으로 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데리고 산행길로 올랐지만은 거리가 너무 멀었고 그 아내는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갈 수 없었던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만 묻어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망치와 정을 손에 들고 산을 깎기 시작합니다. 인도에 가보면은 바위를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중장비를 써서 쉽게 깰 수 있는 그러한 바위인데도 거기서는 불가촉 천민들이 주로 돌을 직접 깨서 작업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란 만지는 바위 하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산을 깎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 말렸지만은 그는 혼자서 그 일을 해 나갑니다. 남의 밭을 읽어서 돈을 벌고 남는 모든 시간들을 오직 산을 깎는 일에 다 시간을 들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22년 동안 했습니다. 혼자서 망치와 정을 가지고 산을 깎아서 길이 110m에 또 폭 8m 길이의 그러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에서 병원까지 55km를 걸려서 가야 했던 그 길을 이제는 15km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마을 사람들은 덕분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만지가 사망한 후에 그를 기리기 위해서 2015년에 그의 삶을 재조명한 마운틴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길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그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떤 종교, 어떤 길로든지 천국만 가면 된다. 틀린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길이 없다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길이 막혀서 또 가는 길을 몰라서, 길은 알지만은 그리로 갈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겠노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졌고 또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겨서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참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가출을 하게 된 배경은 목욕탕에 갔다 온 뒤였습니다. 목욕을 하고 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목욕을 잘 하고 왔느냐 하시면서 몸을 들춰보셨습니다. 등짝도 보시고 또 목도 보시고 하더니 목욕탕 가서 뭘 했는지 때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등짝도 좀 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너무 상해서 숟가락을 밥상에 던지고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하려고 하면은 그 명분이 확실해야 될 텐데 그 명분이 확실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그 짐승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밥 먹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제가 그 짐승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명분을 갖고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제가 가출했던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는 수요 저녁 예배로 이렇게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줘야지,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 귀염둥이가 아닌가, 내가 없으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시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옥상으로 가출해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괜찮냐고 하시면서 또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도 마음을 풀고 그 후로는 가출을 하지 않고 출가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도 참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마음입니다.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입니다. 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은 의심 없이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제가 비록 숟가락을 던지면서 가출을 했었지만은 내가 비록 집을 나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주염 열매로 연명하는 탕자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아버지께로 또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어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두려운 일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전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활짝 열려졌습니다. 이 길로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재물을 드려야 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런 우리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목숨이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노라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해서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서 못 가겠노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짐승의 제물도 준비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제물 삼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정치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까? 내 직장 때문입니까? 직장의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고 피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내 건강 때문입니까? 내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할 시간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건강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취미 때문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은 없습니까? 내 가정입니까?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집안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도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으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문화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하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귀한 열매들이 새생명 축제 때 맺어져서 귀한 생명들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